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 그들이 유대인들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서 동일한 것을 받았으니 그들은 주 예수와 자기들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우리를 박해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모든 사람들을 대적하며 우리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말하는 것을 금지시킴으로써 항상 자신들의 죄들을 채우니 이는 그들에게 임한 진노가 극에 달하였음이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동안 너희와 헤어져 있지만 얼굴이지 마음은 아니기에 너희의 얼굴 보기를 더욱 간절히 바라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에게 가보자 하였으며 특히 나 바울은 한두 번 가려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였노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이는 너희가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오늘 8절에 주시는 말씀하고 또 맥을 일치하고 있는 것을 19절에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멸관하냐? 그가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너희가 아니겠느냐?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그러니까 21일 동안 아주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증거한 말씀을 사도 바울의 말로 듣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아주 그들 속에서 아주 정착된 진리의 말씀이 아주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서 아주 살아서 역사하는 거니까 아주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와 아주 전 지역의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그들 속에서 아주 소망의 인내를 가지게 했더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로부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이 참 그들 속에서 완전히 뿌리 내리고 정착되어서 아주 확고하게 되어서 아주 그렇게 딱 되어진 그 말씀이 그들 속에서 소망의 인내를 가지게 했다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자기들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그 소망을 가지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 소망을 가지게 되니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서 큰 열매를 맺게 되어졌다라는 것이 쭉 지금까지 그 말씀을 아주 상고한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저 뒤에 에어컨 나옵니까? 네. 저 꺼? 예. 눈이 바로 눈에 미치니까 눈을 못 뜨네.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니까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 그들이 유대인들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서 동일한 것을 받았으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형제들아 했는데 1장에서도 그 형제들하고 말하고 있는데 1장에서 쭉 말씀하고 있는데 특히 2장에 들어오니까 2장 1절에도
1절에 형제들아 그랬죠. 그죠? 9절에도 형제들아. 그죠? 14절에도 지금 형제들아 있고 17절에도 형제들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제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헬라의 기부인들도 지금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형제들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이 형제들은 어떤 자들이냐? 아주 사도 바울과 똑같은 한 진리에서 난 자들이라는 거죠. 한 진리라는 거죠. 진리가 하나다라는 거죠. 그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 말씀이 그대로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대로 전거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똑같은 한 진리에서 난 자들이다. 한 자궁에서 난 자다라는 거죠. 이게 한 형제라는 거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보게 되면 나 요한은 너희와 같은 형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사도 요한이 형제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환난에 동참한 자다. 너희 사도 요한은 환난에 동참하고 아주 그리스도의 나라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인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에 아주 동참한 자다. 이렇게 아주 세 가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접할 때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을 때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열려서 아주 전폭적으로 아주 믿어지게 되어지는 사람은 요한과 같은 형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과 같은. 사도 요한은 12사도 중에서요. 사도 요한은 12사도 중에서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딱 말했으니까 12사도 중에서 제일 수석 사도가 베드로 사도가 아니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석 사도는요 베드로가 아니고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생명 세계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아주 하시는 아주 근본적인 의지, 하나님이 이루실 그 계획들을 아주 관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그 근본적인 의도와 그 이루실 계획들을 아주 믿음 안에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보게 되면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미 성자 하나님 아버지부터 출생할 때부터 그 모든 영이 아주 생명 세계를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작품 예수입니다. 뭐 다윗부터 시작되고 뭐 이렇게 아담부터 이렇게 시작되지만은 이 요한은 이미 생명 세계를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나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주 사도 요한의 영적인 높이와 넓이가 아주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의 형제라면 사도 요한과 같은 진리와 아주 사도 요한과 같은 길을 걷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 물론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열어주시지만은 아주 그것을 증거받았는 자들은 똑같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믿음으로 아주 사도 요한과 같은 형제로 아주 딱 들어붙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과 같은 형제가 되어지면 환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주님이 보여주시는 주님이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의 종 요한에게 이렇게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여준 그것을 다 보고 소화하고 기록할 수 있으려면 그만한 믿음에 있어야 그것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 500년 전에 한 이수신 장군이 있었던 그런 시대, 조선시대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는 핸드폰을 갖다가 그렇게 만약에 환상을 봤다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여러분이 앞으로 한 몇백 년 후에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2000년 전에 썼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앞으로 2000년 후에 앞으로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쫙 이렇게 보고 그대로 소화해서 다 이렇게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본 거를 잊어먹은 게 아니고 다 잊지 않고 다 소화해가지고 다 소화해서 증거할 수 있을 정도 되니까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위치에서 뭐 기록하려면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쉽지 않지 않습니까? 본 것을 다 빼먹기도 하고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것이 뭔가 긴가민가 해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이제 그렇지 않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나 아니면 다니엘이나 이런 자들 됩니까? 주님이 보여준 것을 그대로 다 소화해서 기록하는 자들은 그런 믿음에 이미 서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런 아주 똑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환란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주님이 오실 때에 그리스도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그런 것은 이미 요한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도. 이미 베드로 사도도 아까 우리가 어제 봤지만 베드로후서에서 오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미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믿어집니까? 아멘. 유다스에 보게 되면요. 유다스는 어디에 있습니까? 유다스가 계시록 바로 앞에 있죠. 유다스에 보게 되면은 그 아담의 7대손이 나오는데 아담의 7대손 그 14절에 보게 되면 14절에 유다스 그거 한번 보십시오. 유다스에 보니까 유다스는 한 장이죠. 그죠? 14절에 보니까 아담의 7대손 에녹이 나오죠. 에녹이 아담으로부터 몇 대손이라고요? 7대손인데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의 말을 보라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않는 모든 자들이 경건치 않은 모든 걸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걸 그때 다 본 거예요. 아담의 7대손인데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인데 예? 그런데 어떻다는 겁니까? 주님이 이미 재림할 걸 봤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뭐 주님의 재림할 날이 더 가까이 오고 이미 말씀으로 다 기록했는데도 긴가민가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예, 지금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 형제들이라는 것이 뭐냐? 형제는 아무나 형제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나. 그죠? 육으로 난 형제는 형제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육신의 형제들은. 진리로 난 자는 진리 안에서 형제가 되지는 진리 때문에 아주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같은 진리에 있는 자들은. 믿으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진리로 같이 안 연계되니까 지난주 어떻겠습니까? 목숨을 내주고 싶다. 내놓고 싶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육신의 형제를 형제라고 말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지금 밖에 동생들이 와서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했습니까? 누가 내 형제냐? 그렇게 하시면서 이들이 내 형제다. 제자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이것이 형제다라고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육신에 난 형제들도 진리로 하나 되면 형제가 되죠, 그렇죠? 그러나 진리로 안 되게 되면은 결국은 그들은 궤도하고 떨어져서 그냥 떨어져 나가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로 났어도 진리로 났다고 해도 각기 씨앗이 다르면 다른 거예요. 진리의 씨앗이 다르면 형제가 달라진다는 거죠. 보리 씨앗이 있고 아주 밀 씨앗이 있는데 씨앗이 비슷해서 별 것이 아니지만은 씨앗에 따라서 아주 형체가 똑같습니까? 달라집니까? 달라져. 씨앗을 심었는데 나타나는 형체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리가 사기 나고 밀이 사기 나게 되면 형체가 완전히 아주 달라지는 것처럼 씨는 같은데
아주 씨앗의 실제로 형체로 나타날 때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이 말이 뭐냐면 오늘날 교회마다 진리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진리를 받는다고 그래요.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데 설교 말씀을 듣고 참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결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어떤 복음을 먹느냐라는 거죠. 어떤 복음이 우리가 먹고 우리 속에 심겨졌냐는 거죠. 예수 믿고 천당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복음을 먹게 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진리를 먹은 자들은 그 먹은 대로 그 씨앗대로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진리로 되어지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씨앗의 종류가 다 달라요. 말씀이 여러분 다 진리라고 하지만 진리가 다 똑같지 않단 말이에요. 다 최고의 진리 중에서도 아주 최고의 진리가 있는 거예요. 최고의 진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아주 그분의 최고의 영광된 그 자리에 같이 함께 앉게 되고 아주 그분의 아주 아내가 되어지고 그분으로부터 최고의 영광을 받게 되었다는 그 진리가 아주 최고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좋은 부활인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에 씨앗이 우리 심령 속에 아주 새겨졌다면 히브리서 6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에게 더 좋은 일들과 구원과 함께 올 일들이 있음을 확신한다. 너희에게 아주 더 좋은 일들과 구원과 함께 오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더 좋은 일들이 있고 아주 더 좋은 구원과 함께 올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늘나라에 아주 더 좋고 아주 최고의 좋은 일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진짜로 믿으면 실제로 천하를 얻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아주 형제가 되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형제가 되지만은 어떤 진리냐에 따라서 형제가 자꾸 좁아지는 거죠. 좁아지는 거. 똑같은 뭐 성경을 읽고 진리를 받는다 할지라도 어떤 진리의 말씀을 먹느냐, 어떤 씨앗이 여러분의 마음 심령판에 아주 씨앗이 떨어졌냐,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느냐, 진리의 씨앗이 떨어졌냐에 따라서 아주 형제라는 것이 자꾸 어떻게 된다고요? 좁아진다는 거죠. 결국은 사도 요한과 같은 아주 14만 4천의 종이 되어지면 딱 일치되는 종이 되어지는 거죠. 첫째 부활의 진리로 아주 순교하는 자들은 사도 요한과 같은 형제가 되어지는 거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악형을 받고 아주 고난과 고통과 이런 것들을 구차히 면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은 결국은 사도 바울과 같은 형제가 되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모두 형제라고 말하지만은 일반적으로 교회에 나오게 되면 다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아주 통상적으로 이렇게 말하지만은 같은 순교의 영광을 받게 하는 첫째 부활의 진리를 알지 못한다면 결국 그들은 뭡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아주 배도하는 자가 되니까 나중에는 형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형제가 안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는 끝까지 길을 같이 가는 자예요. 주님 가신 길을 끝이 가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뭘 했습니까? 히브리서 2장 11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거룩하게 한 자와 거룩하게 난 자들이 다 한 분으로부터 이렇게 태어난지라. 그렇게 해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니까 우리는 주님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똑같이 가는 자가 되어져야 형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도 요한과 같은 형제가 되면 뭐 아주 주체할 수 없는 아주 그런 영광된 자가 되어지는 거죠. 사도 요한과 같은 진리에 있으면 같은 형제이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아주 동참하는 형제가 되고 환난과 고난 동참하는 그와 같은 형제가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형제 이게 끝날 수 있는데 자꾸 말씀을 풀어주고 풀수록 이것이 굉장히 깊이 들어가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너희가 누굽니까? 형제, 너희가 누굽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바울과 같은 형제이고, 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따르게 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교회를 그대로 볼을 보고 너희들이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유대 교회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자들이냐? 그 뒤에 그들이 유대인들에게서 고난을 받고 있더라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을 지금 받고 있는데 너희도 너희 사람들에게서 동일한 것을 받고 있다. 똑같은 고난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우리가 그 앞에 1장 6절부터 8절에서 이미 말씀을 참고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령의 기쁨으로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고 우리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앞에 그 1장 6절 7절 이렇게 쭉 보게 되는, 그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과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주님을 따르고 누굴 따른다고요? 바울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1장 6절 10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따르면서 그 말씀을 증거한 사도 바울을 또 따르는 자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들과 함께 있지 않아도 사도 바울을 따르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하고 같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날 같이 있어도 안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 교회에서 같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엉뚱하게 나가는 자들이 있다.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같이 있지도 않는데 바울을 따르는 자들, 바울을 따른다는 거죠. 오늘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아주 좋다고 하지만 따르지 않는 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봐야 돼요.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 가지를 지금 따르고 있는 거죠. 먼저는 주님을 따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님의 말씀을 증거한 사도 바울을 따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그대로 따르는 자들이 지금 되고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미리 그 말씀을 따라가지고 생활한 교회들을 따라서 그들이 볼을 본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보다도 먼저 생겼습니까? 늦게 생겼습니까? 최초 생겼죠. 그죠?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단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생겼다는 거죠. 그죠? 사도들에서 끼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미리 참으로 말씀에 따라서 생활한 그 교회를 따라가지고 너희들이 그대로 지금 따라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참으로 나의 형제들이고 참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천성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도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되고 이를 증거하는 교회의 사자를 또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들어오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 그들이 유대인들에게서 고난을 받는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으니 이렇게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냥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따랐다는 게 아니에요. 아주 뭐 그냥 따랐다면 그냥 못 따를 사람 있습니까? 그냥 따라하는 그냥 다 따라서 하죠. 그런데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사도행전에 나오지만은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예루살렘 교회에 누구를 죽였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먼저 돌로 쳐 죽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사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칼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야고보 사도가 칼에 맞아서 이렇게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막 핍박하고 막 죽이고 아주 고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관원들과 아주 통치자들이 유대에 있는 자기 동족을
그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그들을 아주 동족으로 여기지 않고 아주 원수로 여겨가지고 아주 핍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어떻게 합니까? 죽인다라는 거예요. 자기 동족인데도 예수 믿는다는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고난과 핍박받고 죽임 당하는 교회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이러한 사실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르고 있다는 겁니까? 소식을 다 듣고 있다는 겁니까? 소식을 다 듣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예수를 믿는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본받고 따라가 봤자 아이고 뭐 별로 좋은 것도 없다. 똑같이 핍박을 받고 고난받고 그렇게 따르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는 것이 이거 뭐 그러다가는 아주 불보듯이 뻔한데 우리가 구태여 이렇게 따라갈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뽐보고 따랐더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저 예루살렘 교회처럼 예수 믿다가 어떻게 된답니까? 예수 믿다가는 저렇게 핍박받고 고난받고 그러다 나중에 다 이렇게 죽임당하고 되는데 우리도 예수 믿다가는 그렇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안 믿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 따라했다는 거죠.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그 교회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기 동족들로부터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면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왜 그것을 기쁘게 여기는 겁니까? 예수 믿으면 이렇게 고난받다가 죽임 당하는 것을 안다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당연히 뭐가 따른다고요? 고난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면은 결국은 아주 죽임 당하는 것까지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핍박을 받으리라. 처음부터 알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로부터 이 모든 말씀을 다 받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믿음, 사랑, 소망 그 중에 뭐가 제일이라고요? 소망가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소망이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고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오실 때 그들의 자리가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질까지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무 이 땅에 있는 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의 영광도 크다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때문에 아주 고난받고 고통받고 결국 죽임당하게 되는 것은 결국 하늘의 영광이 크다는 것을 믿고 올바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올바로 믿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 그게 답이 다 나와요. 답이 나와요. 사도들이 대제사장과 아주 서기관과 아주 바리새인들이 잡혀가지고 아주 핍박과 고난받는 가운데 아주 기쁘게 복음을 전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전가했으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아주 수많은 그 관료들 앞에 잡혀가가지고 세워놓고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라고 막 하고 막 고문하고 신문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매질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오히려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네.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5장 찾아봅시다. 5장. 이름이 이게 지금 쭉 근데 사도행전 5장 17절에 그러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한 모든 자가 아주 분노로 가득 차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28절에 27절에 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공의 앞에 세우고 대제사장이 묻지요. 28절에 말하기를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너희에게 엄명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기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 너희들 말이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 듣는 게 하나님 말이 듣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39절에 40절에 그러자 그들이 가말리엘에 설득되어 사도들을 불러 때리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명령한 후에 놓아주니까 41절에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모욕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공의 앞을 떠나서 42절에 어디 가든지 성전이나 집안에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치고 전파하기를 쉬지 않더라 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 아주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아주 핍박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환난과 아주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당연하다. 이거를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뭐가 된다고 말합니까? 예? 그리스도의 정의다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게 되면은 성령이 우리를 하여금 뭐가 되게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정의 되게 하는 거죠. 정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의는 그냥 정당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아주 증명하는 거죠. 증명하는 거죠. 정의니까 이분이 이렇다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목숨 내놓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국회에서 정의날 찍에 이렇게 선사하지 않습니까? 나는 위정하지 않겠다. 진실 말을 말하겠다. 거짓 하게 되면 아주 잡혀 들어가겠다. 아주 뭐 처벌받겠다. 이렇게 선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고요. 아주 그리스도의 정의는 목숨 걸고 아주 그리스도를 변화하고 아주 증언하는 것이 정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면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정의 되게 했으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뭐가 따르게 되어 있는 겁니까?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해가지고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처럼 아주 핍박받고 죽임당하는 것이 아주 자동적으로 되어진다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보는 것이 제대로 보고 있는 겁니까? 잘못 보고 있는 겁니까? 제대로 보고 있는 거죠. 오늘날 한국 교회는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되지 않으면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요, 간판이 교회니까 교회라고 다 이렇게 보지만은 마지막 환란에 넘어가게 되면요, 전부 다 넘어지고 배도하고 예수를 다 팔아먹는 교회가 되지는 거예요. 지금은 뭐 다 어린시대니까 교회니까 교회 간판 달고 있으면 다 교회로 보이지만은 결국은 환란 날에 들어가게 되면 다 예수를 팔아먹을 그런 일이 되어진다. 왜 그러냐? 참교회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받는 것과 똑같은 아주 똑같은 것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아주 고난 받았으면 고난 받는 것이 당연히 따른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받은 것, 예수를 믿게 되면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받은 것과 똑같은 것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주 부수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까? 고난이고 그것이 고난이고 그것이 죽음이라는 거죠. 이건 당연히 부수적으로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그대로 아주 본을 봤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스데반을 죽이고 야고보를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가 그 핍박에 못 견뎌서 막 다 흩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아주 교회이고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 교회를 그대로 아주 본보고 따른다라는 거예요. 본보고 따른다. 너희도 너희 동족들로부터 아주 고통받고 죽임당해도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주 당연히 따르는 아주 부수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너희는 우리의 아주 형제이고 참된 믿음의 사람이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나 아주 데살로니가 교회와 똑같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목을 내놓고 아주 그리스도의 정의다. 이런 것을 딱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 때문에 우리는 목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 싫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얘기하죠. 북한에는 예수 믿는 것이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지 못합니까? 발각되면은 그러면 그들이 예수를 믿을 때는 어떻게 믿을까요? 목숨 내는 믿는 거죠.
주님이 너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십자가가 어디 몽둥이 하나 지고 하는 겁니까? 십자가는 뭡니까? 죽이는 형틀이죠.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우리가 날라리 같은 신앙이 아니고 진짜 예수를 잘 믿기를 바라요. 그죠?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이 뭐 여러분이 뭐 이런 어떤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 중심이 진짜 주님의 말씀에 아주 딱 써지는 거예요. 오늘 이전에 멸망치 않도록 아주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 주님이 잠깐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이때에 우리가 은혜 받는 시대에 우리가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건데 회개가 완료된 상태는 순교신앙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고 그죠?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냥 어둠에 속한 자가 되어서 아주 주님이 도둑같이 오는 자가 되죠. 결국은 멸망의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그들은 주 예수와 자기들의 선지자를 죽였고 우리를 박해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적하며 그들이 주 예수를 죽였다고 아주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죠.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에 있는 유대인들이죠. 그죠?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아주 신약 성경 중에서 최초로 아주 제일 먼저 기록됐는데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죽였다. 14절에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고난을 받고 15절에 그들은 주 예수와 자기 선지자를 죽였다고 아주 직설적으로 아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증명하고 있는 거죠. 이 유대인들은 일반 평 유대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유대인 평 이렇게 백성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유대인들은요 사도행전에 읽어보게 되면 뭐 사도행전 뭐 이런 다 안 읽어봐도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만 이런 딱 읽어봐도 유대인의 관원이란 말이야. 유대인의 관원이 뭐냐면 유대인의 최고 통치자인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는 신정 통치예요. 오늘날은 종교와 정치가 이렇게 분리됐지만 그때는 뭡니까? 아주 대제사장이 모든 걸 다 통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이 누구를 죽였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죽였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대제사장이 유대인의 대표로 그렇게 하니까 그 밑에 있는 뭐 관원들이나 평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같은 무리에 속하는 거예요. 무리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죽이지 않으려고 했습니까? 죽이려고 않으려고 했죠. 그죠?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대제사장이 아주 빌라도에게 넘겨주어가지고 아주 예수를 아주 죽였다라는 거죠. 이게 유대인의 평민이 죽인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죽인 거예요. 대제사장. 이런 뭐 사복음서에서 여러분들 읽어보면 아주 확실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대제사장이 아주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막 관원들을 불러가지고 회의하고 어떻게 죽일 것인가 아주 의아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쭉 읽어보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19장에 가게 되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죠?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는가. 오늘날 교인들이 영적 생명을 죽이는 자가 누굽니까? 오늘날 교인들의 영적 생명을 죽이는 자가 누굽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교인들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으로 인도해서 죽인단 말이에요. 진리가 아닌 것으로. 어느 누구라도 아주 성경에 어긋난 것을 말하게 되면 그것을 믿어야 합니까? 믿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믿지 않아야 되는 거죠.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진리의 말씀으로 증거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면 그것은 반드시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를 죽이고 그리고 자기 선지자들을 또 죽였다는 거죠. 선지자를 죽였다. 자기 선지자를 죽였다는 것은요, 뭐 신약의 사도가 선지자가 똑같은 거예요. 신약의 사도는 구약의 선지자 똑같은 거예요. 야고보 사도를 죽였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 오기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죽였죠. 에레미야 선지자를 죽였죠. 아주 뭐 수많은 선지자를 죽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돌 맞아 죽을 때 아주 기쁨으로 죽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구차히 악행을 받되 미안하지 않았다. 어떤 자는 막 칼로 베이고 어떤 자는 톱으로 켜이고 어떤 자는 돌 맞아 죽겠지 않습니까? 그죠? 스데반이 뭘 맞아서 죽겠습니까? 돌 맞아 죽겠죠. 이런 맨날 제가 목내 놓으라 그러니까 목이 여러분들 둔하죠. 맨날 목내 놓으라니까 그죠? 순교를 어떻게 해야 되냐 걱정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말이 없네. 여러분을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을 누릴 것을 주시려고 아주 작정해서 이곳으로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에 들어가는 첫째 고의 영광의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었다면 죽는 문제도요 그분에게 맡기면 되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 스스로 새끼손가락 하나 받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목을 내놓는다. 그건 대독할 수 없는 거지. 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다 맡기면 돼요. 더 좋은 부활을 여러분이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악행을 기쁘게 받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속에서 여러분 기쁨이 막 솟아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버가모 교회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감춘 만나를 주겠다. 아주 힘돌에 이름을 쓰게 주겠다는 거죠. 감춘 만나는 말씀이요.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했던 말씀. 여러분들이 그 아주 고통받는 그 현장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 막 나를 고문하고 그럴 때 내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때 주님이 직접 여러분들께 감추인 만나를 줘가지고 여러분들 속에서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않게 그냥 다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기쁨이 솟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순교할 수 있는 그 현장에 갔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막 앞에 사람이 막 죽어져 나갈 때에 막 두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앞에 사람이 막 지금 막 죽임을 당해서 나간다면 내 차례가 되면 될수록 두렵고 떨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주님이 흰 돌에 여러분의 이름을 서서 준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름? 새 이름을. 그 새 이름은 뭐냐? 오늘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것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셔서 세우시는 그의 왕국에서 왕으로 여러분들을 불릴 수 있는 그 이름을 미리 딱 적어서 주는 거예요. 그 이름은 받은 자에는 알 자가 없다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뻐 있는 거예요. 잠시 쉬는 거예요. 이제 육신 목숨이 이렇게 가는 거는 잠시 쉬는 거예요. 아멘. 더 아주 영화롭고 더 큰 것을 위해서 주시니까 그 속에서 막 기쁨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그 같은 것들을 믿음의 식상으로 여러분이 눈에 보지 못했으니까 그것을 믿음의 식상으로 아주 깨닫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잘 못하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한번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 생각한번 해보시오. 첫째 부활한다. 그냥 육댕이 몸이 부활한 게 아니에요. 주님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의 몸이 아니단 말이에요. 여기 이 땅에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체로 부활하는 걸 믿고 있는데 육체가 아니에요. 주님이 부활하시는 육체가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몸이에요. 아주 신령한 몸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라는 거죠. 네? 육체는요 공중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몸이 살아날까요? 퇴적부가 없으니까요. 없어져. 그런 몸이 아니다는 거죠. 육체의 몸이 하늘나라로 가려면 빛의 속도로 가도 아주 수백억, 몇백억 광년이 걸리는데 그게 해야 되는 거죠. 아주 생각보다 더 빠르고, 아주 시공간을 아주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왔다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하게 되면 어디에 있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게 되고 일하는 장소는 이 땅에 천년왕국의 왕으로.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순식간이에요. 그냥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처럼 차대라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오래 걸리는 게 아니다는 거죠. 영체니까. 믿어집니까? 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그냥 까무러치게 되지는 거예요. 그때는
다시 죽을 일이 없고 고난과 고통과 없고 뭐 아주 뭐 슬픔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게 기쁨과 평안 부이 없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만족 백관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팍 엎드리는 거죠. 히브리서에서 이런 거 받지 않습니까? 지금은 만물이 우리에게 복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죄가 없으니까. 이제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이 호랑아 오라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왔죠. 그러나 죄가 들어온 뒤로부터는 그렇게 안 되졌단 말이에요. 의가 거하는 세상과 새 땅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렇게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순교할 거 걱정 없어요. 악한 자가 나를 대적할 때에 악한 자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어고 주님이 주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하늘나라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이를 보냈구나. 스데반 집사가 돌침자에게 이를 바락바락 가면서 너희들이 왜 그러냐 이렇게 안 들었단 말이야. 오히려 그들 위해서 기도했죠. 나는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순교로서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준다.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이 막 서대반 집사에게 주실 그 영광된 걸 들고 면류관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이 땅에 돌멩이 이거 맞는 거, 이 죽는 거 이거는 아무 아픔도 없듯이 순교할 것이 걱정이 됩니까? 걱정되면 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도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나 예수 안 믿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이 아주 여러분이 순교의 신앙을 세워지고 일찍 죽인 다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 딱 깨지면은 그 사람은 끝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렐루야.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를 박해하였으면 16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을 대적하며 우리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말하는 것을 금지시켰으며 항상 자신들의 죄들을 채우니 이는 그들에게 임할 진노가 아주 극에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박해하고 죽이는 악한 행동이 쭉 나열되어 있죠.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걸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요. 몇 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 몇 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그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우리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아주 상주심을 아주 믿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8절에 보게 되면 육신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육신으로 살아가는 자, 육신의 일로 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누구 안에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고 아주 성령 안에 있는 자죠. 성령 안에 우리 영이 들어와 계시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아주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에 따라서 일을 하게 되면은 성령이 우리 주인 돼가지고 성령이 이끌어주는 대로 가게 되면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아멘. 주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는데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아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하는 계획과 어떤 육신의 인생의 설계도를 꾸미고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혀 아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육에 관한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자라면 여러분 그 육체에 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니 이미 아주 죽어지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아주 살아가는 목숨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는 게 뭡니까?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고 아주 새 피조물이 되어지는 거죠. 이거 여러분 관념적이 되면 안 돼요. 관념적인 거. 그냥 그거는 그거고 내가 살아가는 건 살아간다. 살아가는 건 육대이고 그냥 뭐 이렇게 뭐 설교 듣고 이럴 때는 그냥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게 아니고 실제 여러분들이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거죠.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이들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15절 하반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이들은 예수를 죽이고 선지자를 죽이고 우리를 박해하고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말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항상 자기들의 죄를 채운다라는 거예요. 죄의 분량을 채워간다는 거지. 계속 더욱더욱 악해진다는 거예요. 항상 자신들의 죄를 채운다는 것은 언제 이것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까? 언제? 항상이라는 말이 뭡니까? 항상. 과거에도 선지자들을 이렇게 아주 핍박해서 죽였고 예수님도 죽였고 아주 현재도 뭡니까? 현재 여기 사도 바울을 박해합니까? 안 합니까? 박해하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박해합니까? 박해 안 합니까? 박해하고 있죠. 앞으로도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아주 정해져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는 그로부터 계속 미래니까 지금 오늘날도 핍박과 죽임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미래가 언제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미래가 언제입니까? 종말의 환난 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그들은 우리를 박해하다가 우리를 죽이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죽이는 자가 되죠. 아주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는 자가 저 모르는 이방인들이 와서 죽였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가 한 명이 팔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죽인 거예요. 그럼 앞으로 마지막 우리가 환란이 있을 때 어떤 자들이 죽일까요? 믿는 자들이 죽인다는 말이에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예수를 잘 믿는 자들이 한다는 거예요. 천정교회는 축제과를 얘기하고 묵게 나오겠지. 저는 안 좋은 것과라. 괜찮아. 그냥 적그리스 때께 그냥 저분이 그냥 절만 한번 하고 또 하나님 믿으면 되지. 하나님 믿고 죽으면 가는데 뭐 그게 별다른 것이고 이렇게 유한단 말이야. 그것까지도 끊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이제 아주 막 이제 근본주의자들로 그냥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다. 뭐 이렇게 아주 그냥 우리 사회에서 암적인 존재다. 이렇게 없애야 된다.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딱 쓰면 쉽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힘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은 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그죠? 뭐 나가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아주 뭐 성 안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뭐 이런 것은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아주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말하거든요. 세상에서 복을 주는 걸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죠? 신약에서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누가 주는 겁니까? 세상의 임금이 마귀인데 마귀가 자기에게 절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마귀가. 여기 누가복음 4장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2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이 지금 시험 받죠. 시험을 받는데 첫 번째는 먹는 시험이에요. 먹는 시험. 3절에 빵 되게 하는 거죠. 그죠? 이 돌들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배고파요? 안 배고파요? 배고프죠? 육신을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돌로 빵에가 먹으라는 거죠. 제일 첫 번째 시험이 뭐다고요? 저를 보십시오. 먹는 시험이란 말이야. 먹는 시험. 환란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시험이 뭐라고요? 먹는 시험. 저래야
적그리스도에게 절해야 뭘 준다는 겁니까? 뭘 준다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가 6절에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마귀가 주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잠깐 동안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여줘.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그리고 마귀가 주께 말하기를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것들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이미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가 받았다라는 거죠. 언제 받았습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죠. 그죠? 정복 당하는 자는 정복한 자의 종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누구한테 줬습니까? 다스리라고. 아담에게 주었는데 아담이 누구에게 굴복당했습니까? 마귀에게. 마귀가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거 받았다.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나한테 절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걸 거짓말한다면 예수님이 너가 거짓말하냐 그런데 이거 거짓말한다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절하는 자는 뭘 준다고요?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주는 거예요. 앞으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되면은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예수 부인하라고 하는 거죠. 부인하라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네. 되죠. 지금 앞으로 우리의 미래 있을 그 종말의 환란 날에 아주 이런 먹을 것, 이런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기려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절해가지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지? 앞으로 종말의 때도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해가지고 그런 것을 누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면서 순종해 나간다면 마귀도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인정합니다. 마귀도 영물이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아주 악한 자들이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악한 자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하는 상태가 어떤 것인지 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 다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땅에서 떠나야 가야 되느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필요한 것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항상 자기들의 죄를 채운다는 것은 죄는 아주 박해해서 죽인다는 그 죄를 아주 채우는 거죠. 채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얘기했죠.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고 의인들의 피를 흘려서 채우듯이 지금도 너희들이 계속해서 그 양을 채우라는 거죠. 계속. 지금도 그와 같은 자를 의인들을 아주 선지자들을 아주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종말에 앞으로 우리를 죽일 자들이 채워가는 거죠. 아주 악을 채워간단 말이에요. 악을 채워간다. 그래서 그들에게 임할 진노가 아주 크게 딱 달하게 되면 악이 꽉 차게 되면 주님이 어째서 아주 의로 심판하는 거예요. 아주 진노의 심판으로 아주 끝내버리는 거예요. 끝낸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그래서 17절, 1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동안 너희에게 헤어져 있지만 얼굴이지 마음은 아니기에 너희 얼굴 보기를 더욱 간절히 바라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며 특히 나 바울은 한두 번 가려하으나 사탄이 우리를 아주 방해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전거해가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씀 안에서 아주 영이 같은 형제로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영적으로, 그죠? 영으로, 그죠? 그러니까 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육체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지금 하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이 진리로 똑같이 믿고 있으면 영적으로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아주 얼굴 보기를 원하고 또 몇 번 가보자 했는데 사탄이 우리를 아주 방해했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게 되면 바울을 죽이려고 아주 유대인들이 몰려오고 또 데살로니가 아주 있는 그 이방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아주 죽이려고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불편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입장에서도 아주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만나야 되는데 같이 만나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이방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이것을 사탄이 막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겠느냐? 이는 너희가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기 때문이다. 아멘이죠. 오늘 우리 나팔절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그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겠느냐? 주님 앞에 서 있는 너희들이 아니겠느냐?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가 우리가 오전에 어떤 자가 만나는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다. 너희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그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냐?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사장에 가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사장 그 뒤에 한 장 넘기면요, 그죠? 4장 16절에 4장 15절에 보니까 14절부터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잠든 자들을 또 그와 같이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님이 재림할 때에 잠든 자들, 죽은 자들을 데리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도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들이 앞선다는 겁니까? 죽어서 함께 죽었던 자들이 주님과 함께 살아서 주님과 함께 오는 자들이 앞선다는 겁니까? 네? 죽임을 당했던 자들이, 잠자는 자들이, 그죠? 잠잔다는 육체 잠을 자는 걸 말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아주 순교했을 때 잔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순교로 한 자들,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아주 긴 인호를 주면서 너희 동료 종과 형제들도 너희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잠시만 쉬라는 거죠. 잠시만 쉬고 있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쉬는 자들은, 잠든 자들은 순교한 자들이란 말이야. 순교한 자들이 주님 오실 때 된다고요? 같이 온다라는 거죠. 오늘 오전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더욱 쉽지 않습니까? 깨닫기 쉽지 않습니까? 그죠? 나팔절이 이루어지는 자, 주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자리, 주의 약속에 이루어지는 자들인데 그들은 아주 그 주의 날이 오기를 아주 갈망하고 아주 소망하고 고대하고 열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아주 하늘과 새 땅, 의가 통치하는, 주님이 통치하는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린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잠자는 자들은 이렇게 잠자는 자들과 그다음에 육체로 지금 주께서 16절에 주께서 우리가 첫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올 때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를 만나기 위해서 그러면서 올라간다.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두 분류단 말이에요. 그죠? 죽임을 당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오는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있다가 주님 오실 때 공중으로 휴구대에 가는 자들이 있는데 누가 앞선다는 겁니까? 잠들어 있는 자. 예? 잠들어 있는 자. 예수 안에서 잠들어. 그렇죠. 여기 지금 13절부터 했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는 뭡니까?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냥 모르는 것은 그냥 이는 너희가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합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이렇게 살아나신 것을 믿는다면 그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 죽은 자들이 그와 같이 이렇게 데리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15절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살아남아 있는 자들보다도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있는 자들보다도 앞선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앞에 지금 본문을 들어와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너희 면류관이 아니냐? 너희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그리스도 앞에 쓸 너희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겠냐 이 말이 뭐냐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죽어서 살아나가지고 축제 부활해가지고 주님 앞에 선 자들이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휴거한 자들이죠.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그죠? 휴거한 자들은 언제 휴거하는 겁니까? 마지막 일곱째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일곱째 대접이 마지막 일곱째 재앙이 대접이 쏟아지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이 지구가 완전히 없어지니까 여섯째 대접이 쏟아질 때 이들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 오시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6장에 보게 되면 여섯째 대접이 쏟아질 때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게 되고 그때 이 땅에 아주 예비처에 가 있던 자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휴거를 하는 거죠. 뭐 휴거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알겠지만 요한계시록 알면 깨달았겠지만은 그냥 휴거 알고 뭐 남아있으면 되겠다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배도하는 거죠. 순교하지 못했지만은 믿음의 정기를 지키는 자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 양육했다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 공중으로 올리는 걸 왜 올린다는 겁니까? 공중으로 왜 올리는 겁니까? 새 땅이 돼요. 그렇지. 이 땅에 있으면 다 없어지게 되니까 잠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완전히 새롭게 딱 때는 내려온단 말이에요.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뭐 폭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유가 있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할 때 누가 먼저 주님 앞에 서는 것인가? 죽은 자들이 먼저 서는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죽은 자는 비명 행사한 자를 말한 게 아니고 순교한 자들이죠. 그죠? 순교한 자들이 주님이 재림할 때 주님 앞에 아주 먼저 선다라는 거예요. 먼저 선다라는 거죠.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 그 23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에게 속한 자, 그에게 붙은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게 일반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온다. 이게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이거는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첫째가 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1천년간 왕으로 제사장을 하겠다. 이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다. 너희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 그리스도 앞에 아주 설 너희들이 아니냐.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 앞에 설 자들인데 그들이 바로 순교한 자들이라는 거죠. 나팔줄이 실현되는 자들이라는 거죠. 주님의 재림이 아주 맞이하는 자들이다.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자. 나팔줄이 실현되는 자. 그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사도 바울이 이 소망의 인내로 아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이 인내로 살아가니까 아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상하게 보는 자들이 대부분이다. 뭐냐?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렇게 강의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휴거를 최고로 여기고 있다. 휴거를 그것이 아닌데 주님 앞에 설 자가 아주 휴거된 자들이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이렇게 지금 말한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더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떤 자들인지 이미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휴거된 자는요 신부의 들러리와 같은 거예요. 하객과 같은 거예요. 그들은 결국은 천년왕국에 들어서 육신으로 그대로 내려가가지고 그냥 1천년 동안 자녀를 놓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 백성이 되어지는 거죠. 종자 백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가
좋은 뭐 휴거도 들어가면 좋죠. 휴거 정도 들어가면 좋죠. 휴거도. 그런데 오늘날 휴거도 어떻게 믿느냐? 환란 전에 휴거를 믿으니까 문제라는 거죠. 환란 끝나고 주님이 오실 때 그때 휴거하는데 그때 휴거까지 기다린 자들은요 다 지금 환란 전 휴거를 부르짖는 자들은요 다 환란 때 가면 다 배도하는 거예요. 환란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을 따르고 아주 사도 바울을 따르고 아주 핍박받고 죽임당하는 유대의 교회를 아주 본받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똑같이 그렇게 될 것을 이미 아주 경험하고 아주 박해를 받다가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아주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3주 동안 진리를 받았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진 거예요. 아주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아주 주님을 따르면서 사도 바울을 따르면서 먼저 된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왜냐?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면 당연히 고난이 따르고 박해 따르고 아주 궁극적으로 아주 끝을 아주 순교로서 맺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바울의 증가는 진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믿고 있는 그 진리가 아니냐라는 거죠. 응?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믿음으로 달려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소망과 자랑과 기쁨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그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죠.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떨어지지 않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주님이 재림할 때에 주님 앞에 서는 자. 아주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됩시다. 아멘. 주님 앞에 설 때에 어떤 자들이 세워지겠습니까?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마칩시다. 요한일서 2장 28절입니다. 제일 뒤에 요한일서 2장 28절 시작.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주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그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너희들은 벌거벗었다.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 했지 않습니까? 흰옷을 입는 자들이 누가 있는 겁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나오죠. 그죠? 그래서 3장 그 2절에요.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앞에 아까 2장 28절에 어린 자녀들이었는데 이제는 아들이다. 모든 것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안다. 이는 우리가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아주 대면에서 그때를 보겠다. 우리도 주님과 똑같은 몸을 입고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앞에서 딱 보는 자가 되어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팔절 명절을 주셔서 우리에게 나팔절에 아주 그 믿음의 실상으로 가지게 하시고 그것을 아주 소망하며 아주 고대하며 열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들의 그 소망과 우리들의 기쁨과 우리들의 바라는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천성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한 사람도 중간에 나무되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그리스도 앞에 아주 최고의 영광된 몸으로 설 수 있는 복된 자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